서양 속담에요. 사자가 통솔하는 양의 부대가 양이 통솔하는 사자의 부대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대만 생각하면 양으로 구성된 부대보다 사자로 구성된 부대가 훨씬 강력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지휘자가 누구냐? 양이 지휘하는 사자부대는 사자가 지휘하는 양부대가 훨씬 강하다는 것은 대장이 중요한 것이고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 때는요, 각 이 부족 간의 전쟁이나 혹은 이 나라 간의 전쟁에서는 대표들이 먼저 맞서는 맞짱을 뜨는, 그래서 싸움을 겨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끼리 싸워가지고 대표자가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기는 거고 대표자가 지면 그 나라가 지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대 이스라엘의 이 다윗과의 싸움.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그의 목을 베니까 그야말로 전쟁이 이스라엘이 기세를 잡고는 한순간에 삽시간에 적군들을 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대표성의 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좌우되어지는 것. 가정의 대표인 가장이 너무 중요하죠. 가장이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또 열심히 노력할 때 가정은 평안하고 또 가정은 단란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 가장이 게으르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가정은 금방 파탄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대표자가 있고 기업에도 대표자가 있고 또 나라에도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 한 사람 너무나 중요해서 그 단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민족의 대표는, 모든 족속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대표는 아담이라고 이야기해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라. 그런데 그 대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기시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손을 댔고 먹었습니다.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런 말미암아 아담이 개인적으로 범죄하고 저주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죄가, 그 저주가 그의 모든 후예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기까지 수고해야만 하는 형벌을 받게 되어졌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땅에는 엉겅퀴가 나서 그야말로 자연과 만물들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적인 재앙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저주들은 곧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더라. 아담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때문에 그 모든 사망의 저주가 온 땅 인류 모든 만물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됐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원죄교리, 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원죄교리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13절 14절에 바울은 율법과 사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율법은 언제부터 생겨났어요? 아담 시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모세 시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면서부터 율법이 시작된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가 죄다, 뭐가 죄가 아니다, 뭐가 옳으다, 그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죄가 뭔지 가르쳐주지 않을 때도 죄는 있었어요. 사람들은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었죠. 여러분, 모세 시대 이전에 모든 사람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성경 뭐라고 해요?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의 결과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사실은 결국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죄의 속성은 아담에게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에게 다 있어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졌고, 그 죄는 사람들 가운데 저주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왕노릇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5장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가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그렇게 전가되어지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예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엄청나게 먹어버렸는지 그냥 거나하게 취해버렸어요. 너무 취해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옷을 다 벗어제낀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자녀들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노아에겐 세 자녀가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뒷걸음질해서 아버지가 계신 곳까지 그렇게 들어가서 그걸 바라보지 않고 옷으로 그 하체를 덮어드리게 됐죠.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달랐어요. 함은 아버지가 말이죠, 저 모양이라고 말이죠, 술 먹고 저렇게 저렇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조롱하고 다른 형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소문내고 까발리고 말이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노아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함을 불러놓고는 그에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서 형들의 종의 종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리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을 함이 듣게 되었죠. 함이 그와 같은 실수 속에 저주받은 것은 그 이후로 함의 계보 가운데, 함의 민족 가운데, 함의 후손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노아의 세 아들이 모든 민족의 조상들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셈의 자손들이 아시아 중동계 사람들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야벳의 후손들이 유럽 민족들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계열의 민족들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노아의 이 저주에 따라서 함이 받은 너는 형제의 종의 종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 적중하게 되었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출애굽 시절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그 셈의 후손들로부터 함의 후손들이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셈들에게, 후손들에게 종이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 시간이 흘러서 야벳의 후손들인 마게도냐 사람들, 로마인들로부터 이 함의 후손들이 정복을 당하고, 함의 후손들은 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들 적중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없는 노예 생활이나 오늘날까지도 흑인의 많은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받는 안타까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그 실수와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가 간음한 것도 아닌데
아담 한 사람이 그냥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하나를 따먹었을 뿐인데 그의 죄가 온 인류 가운데 그렇게 종속되어져야만 하느냐라고 반문할지 몰라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사람의 대표자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에 대해서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문제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살인해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해야만, 누군가 강도짓을 해야만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주 작은 말씀에 대한 계명에 대한 불순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는 첫사람 대표자의 속성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그의 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가되어지는 원죄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는 한편 선한 영향력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피를 흘려서, 순교의 피를 흘려서, 희생의 피를 흘려서 그 한 사람의 피가,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는 지난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이 쇄국 정책이 아주 강력한, 이 외세로부터 너무나 이 외침이 많았기 때문에 이 조선반도는 그야말로 이 외인들에 대한 이 반감과 이런 것들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던 것이에요. 그때에 끊임없이 이 어떤 그 문호 개방을 요구해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극렬하게 싸우는 그런 대치 국면을 이루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제대로 탈출을 못하고 모래톱에 걸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불화살을 날리고 결국은 불이 나고 배에서 그들이 토항을 하게 되어지고 살길자 떨어지는, 도망을 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을 당하게 되었죠. 그때 27살의 토마스 선교사도 이 땅에서 칼에 베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모습에 대해서 그를 죽였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기록을 남겼던 거예요. 내가 그 서양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뭐라고 한 다음에는, 그리고는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붉은 배로 쌌던 책 한 권을 웃으면서 나에게 건네주었다. 나는 그 서양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준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글을 남겨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27세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복음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성경책들만 뿌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이슬처럼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과 그의 성경들은 이 땅에 남아서 그야말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평양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들 가운데 평양에 유력한 신앙인들로 거듭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토마스를 살해했던 박춘권도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장사포의 홍신길은 서가교회를 세우고 창립하게 됩니다. 그 받은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집안의 벽지로 사용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아서 그렇게 널따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평양 구석구석에 말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평양의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말하기를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과 같다 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질 정도로 평양에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후에도 말이죠, 남한교회 끊임없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많은 분들 가운데에는 북에서 내려왔던 신앙인들, 북에서 내려왔던 목회자들이 앞장섰던 경우도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의 신앙과 열정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놀라운 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한 나라 한 민족에게, 그것도 하나님께로 그렇게
인도하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류 가운데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건져내고 살려내고 벗어나게 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구속의 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류를 한 번에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 사함과 더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여 생명을 가진 자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대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대속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대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신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치른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회식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결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밥값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냥 맛있게 감사히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됐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누구나 다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의 값을 치렀어야만 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나의 모든 미래의 죄를 내가 조금도 내 힘으로 치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게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대표자로 와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성을 갖게 됐어요. 이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이것은 저절로 된 일이에요. 이것은 자동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모든 인류가 저절로 다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저절로 다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믿어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어떤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이 뭐예요? 영접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런 징계를 내렸어요. 불뱀들을 내리셔가지고 뱀들이 백성들을 무니까 막 백성들이 말이죠, 온몸이 붓고 붉어지고 며칠 못 가다 그러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뱀에 물려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아우성이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방편을 제시했는데, 노수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저 언덕에 달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대를, 노뱀의 형태의 장대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너무나 허황된 얘기지만 언덕에 올라가서 노뱀을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몸이 다시 깨끗해지고 붓기가 빠지고 그 고통이 사라지고
그 불뱀에서 살아났더라. 어떤 이들은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 판에 노뱀이 뭔데, 그게 뭔데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기독교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자단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이, 사실은 거기 존재하는데 그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너무나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인 것이.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에요. 아담의 죄의 원죄 속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 여러분, 왕이 뭐예요? 왕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죄에 말이죠, 그 코에 깨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구속받기 전에는 말이죠, 죄가 이끄는 대로 말이죠, 그렇게 쾌락과 그렇게 타락과 그렇게 육체의 탐욕과 그렇게 세상의 욕정 가운데 끊임없이 방황하며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왕이 말이죠, 죄가 왕노릇하니까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처럼 임하니까 우리 가운데 영생 가운데 인도되어진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끌려 가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으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생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죄가 왕노릇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면 양자가 된 우리는 뭐예요? 왕자죠, 왕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왕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왕의 자녀는 왕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말이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명령하는 대로, 우리도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왕과 왕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하게요. 예? 잘못된 예인지 모르지만 말이죠, 북한의 독재 정권 아래에서 말이죠, 김정은의 그 10살짜리 딸내미 보세요. 예? 그 10살짜리 딸내미 앞에 말이죠, 80이 넘은 말이죠, 군 장성들이 말이죠, 그 백발이 허연 장성들이 굽신굽신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왕들이나 황제들이 말 한마디면 말이죠, 죽음에 내던지는 거예요. 산채로 죽음에 내던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말이죠, 태산도 깎아버리고 만리장성도 세워버리고 말이죠.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요, 왕같은 권세를 가진 자로서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안전하라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내게서 영혼이 떠나갈지어다, 결박되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든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병원 세균들아, 또한 병마들아 내게서 흔적도 없이 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왕같은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야말로 영생으로 인도되는 축복된 생애가 된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쫓아가는, 인기와 명예만을 쫓아가는, 돈만을 쫓아가는, 사람만을 쫓아가는, 그야말로 불나방처럼 끊임없이 눈의 것들만 향해 쫓아가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 그 불나방처럼 마지막은 그렇게 다 인생이 허무하게 타져버릴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가 돈이 좀 모자랄 수 있고, 때로 우리의 스펙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때로 사람들 앞에 그야말로 열등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속받아 선택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인도받는 축복된 백성이요 자녀라. 이 권세와 이 감사를 가지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믿음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